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1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섬기고 있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의 개념이 다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풍요를 복이라 생각하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하늘의 복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개념이 아니라 맞는 개념입니다. 둘 다 맞는 개념인데 이 둘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돈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 성도에게 진정으로 보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은 왜곡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바람과 간구가 지나쳐서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오로지 물질의 복을 받는 데에만, 그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기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하는 대화라고는 돈을 달라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은 30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를 더 많은 물질을 받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대화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를 간구하는 그 생각과 방향이 차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들,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희생으로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함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져간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을 한낱 이익의 방도, 즉 돈벌이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면, 여전히 교만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의 주인공이라면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복음, 다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과 가르침이 침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면 식욕 같은 거가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욕구를 주셔서 그것을 위해 일하게 되는 그런 선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욕구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를 채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맡기셔서 그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욕구가 죄로 인해 욕심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욕심으로 변질되는 그 순간에 마치 정말 밑빠진 독같이 채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우리의 상황을 잘 압니다. 우리는 아무 소유 없이 태어났다가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잠깐 소유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을 기웃거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주 노련한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련한 어부가 한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어부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큰 것을 얻어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저 사람들의 정말 콧대를 삐뚤어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 노인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은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서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만나서 꼭 이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물고기와 정말 투쟁을 벌여서 물고기를 어렵게 이제 잡게 됩니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기쁘다,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상어떼 습격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엄청난 물고기는 모두 뼈만 앙상한 이제 가시만 남게 됩니다. 뼈만 앙상한 가시만 남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노인은 정말 허망하게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정이 너무나도 정말 험난해서였는지 너무 큰 피곤함에 이끌려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뭔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공허하고 피곤함 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책으로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 역시 결국 자기의 그 사상을 표현했던 이 책의 내용에서처럼 역시 고독감과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욕구인 것입니다. 물질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족함을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실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날마다 진단하고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의 풍요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요를 바라는 것, 우리 삶의 필요에 바라는 것,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새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때에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10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1절, 2절을 읽었을 때에 조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1, 2절은 5장에 연결되어야 더 자연스러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종과 주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왜 이 구절이 5장이 아니라 6장의 1, 2절에 분리가 되어서 6장으로 이제 표기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상전은 정말 종을 종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형제라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며, 또 종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형제에서 선을 넘어서 주인을 대하지 않고 더 질서 안에서 더 잘하라 라는 그 질서를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6장의 핵심을 보세요. 6장의 핵심이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결국은 돈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 바로 시작 가운데에 종과 주인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기록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짓 가르침의 이익의 그 물질이냐, 아니면 참된 경건과 자족을 주시는 주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질문을, 이 도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정오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익과 물질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공허함과 고독함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돈과 세상 유익을 주인 삼으려 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 회개의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믿음과 또 그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릴 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 정말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서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돈과 세상의 그 유익들, 이익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만족하여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 또 그런 회복하는 이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고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지켜보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빈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또 회복과 또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그들의 삶의 나음과 또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정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이들, 그리고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들 가운데에,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어려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어 또 천국을 소망함도 있지만 그 가슴에 큰 구멍을 메우기 금할 길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놀라운 채워주심으로, 또 만져주심으로 그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회복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또 다른 정말 상처 입고 또 공허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품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품고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행정적인 어떤 허가들에 대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고, 무엇보다 그곳이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또 물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바라보는 비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원하고 쓰임받기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마 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비전센터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비전센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 아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축 헌금의 모금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게 하시며 또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이 가운데에, 이 모금 가운데에, 그리고 이 비전센터를 향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떤 건물이나 물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예배할 이들, 정말 그곳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전부인 양 나아갔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건물 가운데, 비전센터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여정, 이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세상 유익을 주인 삼으려 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자족하게 하시며 나를 만족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 결단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또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또 비전센터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 임해하시고 듣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과 고백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오늘 하루에 또 남은 절반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족과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